당연합니다. 노예 생활 중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은 나름 그 생활 안에서 형통함을 누렸습니다. 형통함은 결국 가정총무로 발탁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가정총무는 집사 수준보다는 더 넓은 의미로 보디발의 삶을 수행하는 그런 비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효과로는 요셉 자신뿐만 아니라 요셉 주위 사람들도 형통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21절도 같이 23절까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보시다시피 2절 3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 자신이 형통하였다는 것은 앞에서 보았죠. 여기서 9절 보니까 어떻다는 말입니까?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보디발의 집에도 복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감옥 생활하는데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내리셨다는 겁니다. 요셉 때문에 요셉 주위에 있는 애굽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그것은 나중에 요셉 때문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을 여러분 맛보기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수많은 애굽 사람들만 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민족들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을 지금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 나아가서는 다른 이방인마저도 복 받는 것. 여러분, 이거 창세기에서 이미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복이 아닙니까? 오래간만에 그 약속들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명확하게 구절한 것만으로도 3개가 되는데 그중 하나, 창세기 18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 야곱도 받아야 되겠죠. 28장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유대민족은 이걸 부인하고 있죠. 지금의 유대민족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만 잘 살면 된다고 주위 민족 다 죽이고 있잖아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유대민족 때문에 천하 민족이 다 죽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아이러니를 지금 유대민족이 범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 신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나만 가지고 있지 말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시냇가나 우물에 비유하겠습니까? 나만 마시지 말고 그 시냇물은 흘러간지 않습니까? 내가 가둬둘 수 없어요. 내 속에 가둬둘 수 없다니까. 우물에 그 물을 퍼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만 죽이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것 아닙니까? 우물은 공용의 자산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 모습이 이기적으로 살고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니죠. 내가 이웃을 배려하고 양보하길 잘하고 챙겨주기를 잘합니까?
그것이 바로 그 참으로 나눠주기를 잘하는, 베풀기를 잘하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인 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지는 이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한 것, 성공한 것, 그 이유를 생각해 보고 이제 11년 삶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한 원인, 당연히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우리들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셉이 가나안에서 부자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은 것은 형통한 삶, 성공한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편애가 요셉을 망쳐놓은 꼴이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요셉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그 편애의 환경을 떠나서 배려하고 섬기고 이런 훈련을 받는 훈련의 장 애굽으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이 과정은 형들의 무도한 배신을 통해서 노예로 팔려온 것이었죠. 노예라는 비참한 형편에 떨어질 때 비로소 요셉은 성공한 삶, 형통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고난이 없는 삶, 무난한 삶을 살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병장수하고 사고도 없는 그런 태평성대의 인생을 누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여러분 인생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 삶이 은혜로운 삶, 성숙한 삶으로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하면 어쩌면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훈련장으로 몰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살 때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성공의 열쇠가 아닙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 잘 사는 집안이 내 성공의 열쇠가 아닙니다. 혈통이 성공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형통하고 성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둘째로 요셉의 인간적인 재능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요셉이 게으른 종이었다면 요셉은 성공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퍼부어도 요셉은 맨날 탱자청자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살았다면 요셉은 성공할 수 없었죠. 가나안에서 요셉을 생각해 보니까 다행히 요셉은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성실한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성실함을 어디서 볼 수 있었습니까? 37장에서 요셉의 성실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불러서 형들 찾아서 감찰하라고 오라니까 그거 지킨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80km를 올라가서 세겜까지 갔어요. 그런데 형들이 없으니까 형들 찾아보겠다고 돌아올 생각은 안 하고 온 사방을 헤매고 다녔죠. 그죠? 아버지가 준 임무 지켜야 된다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헤매고 있는 요셉을 저 20km 더 가면 도단이라는 곳에 있는데 그곳에 간다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또 그 20km를 더 가서 무려 100km를 형들을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때 입고 있던 옷이 뭡니까? 예? 채색 옷, 그 좋은 옷 입고 그 불편한 길을 간 거예요. 아버지 명령 때가 지켜야 한다면서. 요셉의 유일한 덕목을 찾자면 시키는 거 잘하는 성실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 요셉의 성실함이 어떻게 된 겁니까? 폭발하면서 주위 사람들을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자, 요셉이 애굽에서 성공하였던 인간적인 요소 두 번째, 그것은 요셉이 야외에서 노동한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노동했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농장 노예나 목장 노예가 되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가 가나안에서 일해본 적이 있습니까? 맨날 아버지 그 두 편애 속에서 아버지하고 집안에서 지냈지 않습니까? 요셉이 만약 애굽의 노동 현장에서 피라미드 짓는 현장에서 거기서 일했다면 맨날 두들겨 맞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집에서 집안 일을 시키니까 이 끝내주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디발의 눈에 자주 띄었겠죠. 물론 보디발 아내의 눈에도 띄는 바람에 문제가 생기죠. 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맡겼던 임무가 무엇이었습니까? 예? 형들 감찰하는 거잖아요. 저거 쫙 살펴보고 지금 일 잘하고 있는지. 근데 보디발의 집에서 나중에 일을 잘하니까 맡겨지는 임무가 뭐였겠습니까? 예? 지금 노예들 일 잘하고 있는지 감찰해라고. 가정총무의 그 일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자기 밑에 있는 노예들을 감찰하는 일이 아니었겠어요. 정말 잘했겠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보내는 하루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면 그날 해야 할 일과 누구에게 이 일을 맡겨야지 이렇게 상세하게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글을 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선하고 순결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의 주인과 왕과 애굽 온 땅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지런히 기도했으며 집안일에 대해서 늘 깨어있는 감독자와 관리자였다. 자, 앞에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은 요셉 영웅 만들기에 분위기가 들어가 있는 글이죠. 그런데 세 번째 글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 문장은 집안일에 대해서 늘 깨어있는 감독자와 관리자였다. 저는 이것은 기꺼이 찬성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미 가나안에서부터 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그 은혜로 인해 요셉이 노예 생활 중에도 형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더해서 요셉의 성실함과 그리고 집안일을 잘하는 그 요셉의 특기가 폭발하면서 요셉이 가정총무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내 성실함과 내 특기가 만나면 만사 형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만사로 엄청나게 부어져도 내가 맨날 탱자탱자 놀기를 좋아한다면 은혜 그냥 낭비해버리는 셈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좋은 믿음으로, 올바른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성실하게 열심히 돈을 벌겠사오니 내 건강 지켜주시고 많은 고객들 보내주시고 엉뚱한 고객이 와도 내가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이번 한 주간도 형통한 은혜를 누리시고 받는 복을 받는 그런 주위 사람들에게도 복을 나눠주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